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63면입니다. 시편 81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편)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의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이제는 완연한 봄입니다. 제가 봄이 아니라 가을입니다. 죄송합니다. 완연한 가을이고 제가 교회로 이렇게 오는데 아침에 너무 이 공기가 상쾌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막 그냥 하늘만 봐도 그냥 웃음이 나오는 그런 아주 상큼한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웃어야 전도가 된다. 그래서 내 얼굴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지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그죠? 여러분들 웃어야지 전도가 되지. 믿는 사람들이 맨날 그냥 우중충하게 그냥 뭐 얼굴이 그렇게 다니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런 얼굴을 따라가 가지고 나도 그 교회 갔다가는 자기도 얼굴이 우중충하게 변한다고 안 온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웃는 얼굴을 갖다가 보고 교회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웃을 때는 감사가 있어야만 웃음이 나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웃을 일이 많이 없지만 뭐 즐거운 일도 행복한 일도 찾을래야 그렇게 뭐 찾을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없습니다. 늘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그냥 우울증이 날이 갈수록 그냥 우울증만 생기고 웃을 일이 그렇게 뭐 행복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웃어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주위에 여러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한번 웃어주기만 해도 내가 힘을 얻겠는데 웃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왜 그렇게 좋아서 매일 웃는 건가? 나도 그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나 불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행사를 갖다가 다 못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신령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것이 준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갖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마지막 시대에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순종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을 딱 그냥 그 자리에 딱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배움의 깊고 넓은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력으로도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절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능력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권세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돈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명예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는 것,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권력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다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눈여겨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온통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 네 믿음이 너를 고친다.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구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구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 이게 여러분들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막무가내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흠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원리잖아요. 그 방법을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행복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영적인 원리잖아요. 제가 작년에 제가 막 계속 그냥 금요철 시간 때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것이 영적인 원리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억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별로 받은 적이 없습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우리 교회가 준비하기 전에 45년 동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걸 기억하길 원하네요. 45년 동안 내가 이 동성교회를 얼마나 지키고 얼마나 보호하고 얼마나 내가 관심 속에서 45년 동안을 내가 이끌어왔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하나님이 그걸 먼저 깨닫길 원하셔요. 여러분들 그걸 깨닫고 감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감사하길 원해요.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만 잘해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여러분들 보냈습니까? 430, 우리는 그냥 광복 얼마 안 됐죠. 한 100년도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갖다가 하루하루 보내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내가 살게 했다. 이 은혜를 너희들은 감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감사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최고의 여러분들 말씀이죠. 어떤 게 최고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들 최고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 이거보다 여러분들 더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 이것보다 여러분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무슨 축복을 여러분들 바라십니까? 내가 너희 가정에 너희 자녀들과 너희 사업장에 너희와 함께 내가 있겠다. 도대체 여러분들 어떤 축복을 여러분들이 더 받으시렵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려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온갖 불의와 불법이 성행해가지고 우리는 억울해가지고 세상을 못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둘째는 그런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은총,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거 여러분들 감사하시나요? 나를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구원의 감격을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사시나요? 굉장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지옥 안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건데 이것이 최고의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까먹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조그만 시험과 환난이 와도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요동함이 생기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만 행복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인생을 펼쳐야 할지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이야기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알고 계시다는 것, 그 방법을 알고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행복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여러분들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행복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 저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관심 갖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디에 관심 가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가, 내가 펼쳐놓은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놓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을 어마어마한 복으로 내가 이 세상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내가 준 이 많은 복을 어떻게 내 자녀들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감사하고 날마다 기쁨 위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축복 가운데 행복을 누리면서 기쁨 웃으면서 그렇게 살길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빠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런 말들을 듣고 싶은데, 이게 마귀란 놈이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갖다가 누리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을 보면,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자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이거 보면은 정말 이 뭔가 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노래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부르면서 막 잔치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막 그냥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즐겁게 기쁨으로 그냥 막 누군가를 갖다가 막 찬양하고 막 즐겁게 기쁘게,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온갖 좋은 악기로 그냥,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나중에 이제 되면은 온갖 좋은 이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이 온갖, 오늘 보니까 그냥 이 야곱의 하나님을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에 그냥 막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놀아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막 그냥 유치원에 배웠던 그 노래를 갖다가 막 하면서 춤을 추면서 막 뛰어놀듯이, 예배는 여러분들 이 뭐 율법을 매여 가지고 그냥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놀아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아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모릅니다. 예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의 표시거든요. 하나님 감사해요. 한 주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팍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또 그 은혜를 받고 또 춤추고 좋아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자꾸 또 은혜를 주고,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요,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셔요. 무엇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이 감사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야 내가 기분이 좋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부으시고 또 받고 또 감사하고 또 부어주시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에게 드리는 예배는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죽은 자, 아무것도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만난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막 찬양을 통해 가지고 또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니까, 우리 교회도 1절 2절처럼 이 시편 기자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마지막 부분,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이거 나와 있죠. 5절 없나요? 없습니다. 제가 5절 나중에 나와요. 우리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신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렇게 말하죠. 이 찬양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무엇도 들었대요. 말씀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갖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빠진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교제입니다. 교제. 절대로 여러분들 이 교회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라도 말씀이 빠지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임밖에 안 돼요. 말씀이 우리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참으로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교회 안에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빠져 있다는 것,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빠지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예수님만 빠져 있어요. 그게 우리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다고요.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런데 누구만, 예수님만 빠져 있는 그런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없는 게 없어요. 교회에 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놓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교회에 다 갖췄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빠져 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만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빠져있는, 말씀이 빠져있는 그거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왕이 되어 너희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겠다. 그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내가 인도하고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8절. 자,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무엇으로부터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9절 우리 계속해서 읽읍시다. 9절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되잖아요. 첫째 말씀. 하나님은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 비결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라 좀.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축복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주겠다. 내 말 좀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하나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질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지켜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래서 의지, 이 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혼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죠. 혼이 중요하다는 것. 이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존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내가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 결정에 하나님이 따라가셔요. 왜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 우리의 감정 하나님이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혼, 생각, 감정, 의지를 여러분들이 영으로 지배를 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혼으로 바꾸셔야 돼요. 세상의 혼으로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길 원하는데 세상 마귀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생각을 주입하면서 하나님이 반대되는 생각을 갖게 해요. 반대되는 결정을 해요. 반대되는 감정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혼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혼이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이들이 지금 결정을 해버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임의대로 그냥 행하게 했다.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부분이죠. 이 부분이 수요마다 우리 호세아를 배우잖아요. 호세아를 배울 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냥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냥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라고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놔둬라, 우리가 망하겠다. 그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은 내버려둬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향하게 내버려둬라. 그래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지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가지고 멸망하고 말죠.
멸망했다는 것은 뭐냐면 평생 그냥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 걱정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지옥 가면은 무섭잖아요. 뭐 지옥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 지옥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형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대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한시라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삶을 못 삽니다. 날마다 근심 걱정이 찾아와요. 날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한 번 정도는 경험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경험 안 해보신 분들 한번 해보셔요. 해볼 이유는 없지만 그냥 이 정말 여러분들 이 하루하루 유치원생들도 고민합니다. 애들도 어린 아기들도 고민해요. 근심 걱정. 엄마 나 유치원 가기 싫어. 그러면 안 보내야 돼요. 가기 싫다고 할 때는 안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누가 나를 때린다든가 나를 괴롭힌다든가 이게 신호예요. 신호. 그러면은 보내지 말아야죠. 애들 가기 싫을 때 애들 말을 좀 믿어주세요. 애들 말을 좀 믿어주세요. 애들 신호 보내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그걸 여러분들 캐치를 하셔야 돼요. 가기 싫다 그러면 안 보내야죠. 왜 자꾸 여러분들 뜻대로 생각대로 그냥 막 그렇게 배운다고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나요? 그러니까 이 교육은 세상 방법으로 교육시키면 안 돼요. 교육은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방법으로 했다가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그 효도 못 받아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잘 배우면 잘 배울수록 내 자아가 커져가지고 그걸 은혜로 갚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눌러버리죠.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위에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부모들 눌러버려요. 효도 안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동등되지만 스스로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이 내버려 두는 것 한번 이 질문 평생 여러분들 불안과 염려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는 게 좋나요? 간섭하지 않는 게 좋나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잘못할 때마다 혼내키는 것 같고 잘못할 때마다 간섭하시는 것 같고 이게 여러분들 좋나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어도 내버려 두는 게 좋나요? 여러분들 그냥 간섭 안 하는 게 좋죠. 예? 내버려 두는 게 좋죠. 그냥 하나님이 돈만 줬으면 좋겠고 그냥 막 건강하게만 했으면 좋겠고 막 그냥 그게 여러분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인생의 탄탄대로를 걸어간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세상에 잘 될 수 있어. 그런 자가 진짜 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승승장구한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떠났다는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좋아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 여러분들 깊이 있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야단치고 충고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늘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충고해주는 그 사람은요 너무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옆에 가지 칭찬만 하는 사람 붙들면 안 됩니다. 칭찬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죽여요. 나를 충고해주고 나에게 쓴소리해주고 나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라고 지적해주는 그 사람은요 정말 여러분들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 사람을 붙드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 역할을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요즘 시대는요 이 잔소리 한다는 것은 내가 악역을 맡겠다는 거거든요. 누가 요즘 그런 시대에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자꾸만 엉망이 막 되어가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참 잘못되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아멘.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아멘.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끌어내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먹여주고 원수들을 갖다가 굴복시키고 대적을 치게 할 것이고 무릎을 꿇게 할 것이고 영원히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입을 크게 열어래요. 내가 마음껏 먹여주고 채워주겠다. 너무나 복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별로 흥미를 갖지 못해요. 별로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입을 열어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목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귀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중요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아무나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냐? 우리가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한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겠죠. 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지키는 자에 한해 가지고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10절에 보니까 내가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채워주겠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채워가려고 그래요.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날마다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채움을 받지 못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허허이 뭐가 먼저입니까? 그럼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약속을 여러분 약속만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렵나요? 세상에도 여러분 약속 지키잖아요. 교통법규 지키고 그래야지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그거 왜 지킵니까? 왜 지켜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 행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냥 여러분 노력 안 해도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지키는 게 좀 힘드나요? 아이 그냥 힘들다 치고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다 치고 분명히 하나님은 14절에도 원수를 누르고 대적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거 엉뚱한데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 가치 없는 일에 우리가 구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잘 되는 거 가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에게 집중하느냐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는 관심 없고 복의 근원인, 복의 복줄기, 복의 통로인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요? 아 큰일 나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두려움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 관심이 없대요. 왜? 이미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그냥 주겠다라고 그렇게 채워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 일터, 사업장, 자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부담스럽다는 것은요. 부담스러운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서가 아니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찢어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데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감화를 받지 못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나를 움직여가는데 움직인다는 것은 순종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여러분들 부흥이 임할 때 언제 부흥이 임했느냐? 한결같이 말씀과 함께 말씀이 회복될 때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회를 열었어요. 그때 누가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눈물바다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막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했는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7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고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눈물을 흘리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부흥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함께 할 때. 그래서 자신들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구나.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전의 세상은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가져도 공허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흠으로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공허와 흠으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는 세상의 원래 모습은 공허 그 자체라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것은 잡으면 잡을수록 공허해져요. 허무해집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말씀이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공허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공허하니까 허무하니까
이 공허한 마음을 자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이 우리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공허한 세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온갖 생명체로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으로 가득 찼대요. 생명은 자라납니다. 생명은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니까 내 속에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입니다. 없는 게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것들을 갖다 고쳐주고 죽었던 것들을 살려주는 힘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자라야 될 것이 자라게 하는 그런 능력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라고 13절 오늘 결론 말씀이죠. 우리 13절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13절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지 않고 멸망하지 않았을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이 들리면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저렇게 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을 때는 결국 가정이 무너져요. 결국 교회가 무너집니다. 결국 재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문제는 말을 해도 안 들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는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듣기 싫은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싫은 소리를 받아들어야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의가 죽는 거예요.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갖다가 들어야만, 내 원수가 하는 말을 들어야만 내 의가 사라지고 내 자존심이 꺾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머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신 걸까요? 머리바 물가, 그 시험이 뭘까?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 르비딤에 이르게 돼요. 이 사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 가지고 항의해요. 왜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 잘 살게 그냥 내버려 두지? 그래도 물도 마시고 그래도 고기도 먹고 밥도 먹는데 그런데 괜히 이 광야로 와 가지고 마실 물도 없다.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갖다가 인도에 냈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겠다. 모세가 그렇게 모세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실 못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못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인다면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 막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7장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면서 인도하셨는데 그죠? 한동안 마실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시험하셨다. 우리가 이런 상태가 아닌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는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줬어요. 그런데 그 고작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신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시험하신대요.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들 시험하셔요. 하나님은 얘가 복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그냥 안 줘요.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보고 본 다음에 여러분들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 알고만 있는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것.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까지 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TV에 CBS인가요? 성사학당이라고 있나요? 제가 한번 봤는데 그것이 은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요. 챕터별로 뭐 이사야도 강의하고 욥기도 강의하고 뭐 성경에 쭉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어떤 패널 분 한 분이 그 패널 분이 연예인들이죠. 뭐 CCM 가수도 있고 보니까 그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을 그렇게 명쾌하게는 하지 못했어요. 그냥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 정도로 끝내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사탄은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천사장이거든요. 이 미가엘 루시프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천사장이 가로채려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 영광의 자리를 자기가 넘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괘씸한 거죠. 그래서 이 천사장, 이 루시프라 그러잖아요. 이 천사장을 갖다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장을 따르던 천사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혼나가지고 함께 쫓겨난 게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요, 이 마귀라는 존재는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던 존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셔요.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말씀과 함께 늘 계셨던 존재가 사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공격 못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안심하면 안 돼요. 마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를 공격해요. 마귀는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그냥 말씀이 무서워가지고 떠나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귀는 말씀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무서워할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말씀은 마귀는 내버려둬요.
얼마든지 말씀 들으라. 그래서 마귀는 말씀으로 공격해요.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말씀으로 공격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말로 교묘하게 바꿔놔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끝에 자기의 말로 교묘하게 바꿔놔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면, 자리 잡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진다는 것은 내가 순종할 때만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떠나버려요. 아무리 들여도 기억에 안 남아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기억에 안 남아요. 행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기억에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다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666이 이게 그거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666을 대해서. 666은 이 네로의 숫자입니다. 숫자. 옛날에는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 이름으로 숫자를 표시했어요. 그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네로를 섬기면 경배의 대상이거든요. 네로를 섬기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666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666이라는 경배의 대상 무엇을 섬기는가? 경배의 대상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이걸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666입니다. 666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세 가지고 이걸 섬겨야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 로마 시대 때 이 상인 길드라는 이 조직이 있어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가입해야만 물건을 사고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살기 위해서 상인조합에 가입합니다. 가입하는 조건이 뭐냐? 나를 하나님으로 불러라, 인정해라 이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네로 황제. 그게 누굽니까? 수많은 황제들, 로마 황제들. 내가 신이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야. 나를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으로 불러. 이게 바로 길드. 그러니까 이걸 불러야만 길드의 조합이 되고 가입이 되고 가입이 돼야만 내가 물건을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경배잖아요. 경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경배한다고요.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베리칩이다 뭐다 이렇게 막 그냥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로 황제의 번호가 666이에요. 그 숫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입니다. 상징. 그냥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 경배의 싸움입니다. 경배. 여러분들이 돈을 섬길 것인가? 자식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명예를 섬길 것인가? 건강을 섬길 것인가? 그걸 바꿔버리면 그게 666이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냥. 왜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도 그때뿐입니다. 감동적이구나. 그렇지 좋은 메시지구나.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 성품이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요?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만 변화된다는 것, 순종할 때만 믿음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은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으로 그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묶여있는 것이 완전히 풀려나고 그리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겼던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받습니다.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관계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가난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왜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살아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기적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대한 일을 바라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 있게 하심으로 구체적인 변화까지도 나타내는, 그래서 축복으로 연결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